할렐루야. 아멘. 12월 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찬송가 4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가장 이른 이 아침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어지러운 소리들의 귀를 기울이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또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 우리의 걸음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아무쪼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몸이 연약한 성도들 또한 우리 교회의 많은 어르신들 주님께서 친히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치료와 회복 가운데에 있는 그 순간조차 하나님께서 낙심치 아니하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몸이 모든 연약한 그 부분들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기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몸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어르신들을 더욱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의 많은 어린 자녀들 또한 그렇게 주님께서 친히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들 계속하여 감당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12월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오는 주일 우리가 함께 은퇴 및 임직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가운데에 주님, 우리 교회가 더욱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받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이곳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주신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은혜 나눌 때에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밝히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잘 깨닫고 또한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그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느헤미야서 마지막 13장의 말씀의 전반부 우리가 함께 이 아침 읽었습니다. 느헤미야서의 전체 주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이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예루살렘으로 온 느헤미야가 이 숱한 방해와 비방, 조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다 재건하고 세웠습니다. 이 성벽 재건의 이야기는 단순히 공사를 잘 진행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정체성을 재건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때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유다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영적인 부흥을 이끌고 개혁을 이루어 갔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그리고 다시 페르시아로 갔다가
몇 년 뒤에 두 번째 방문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일어난 한 가지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벽은 여전히 잘 서 있는데 사람들의 신앙과 거룩한 삶은 다시 예전 모습처럼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암몬과 모압 족속과 함께 그렇게 뒤섞여 살았습니다. 또 성벽 재건을 그토록 방해했던 도비야라는 인물이 성전의 큰 방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몫을 받지 못해서 각기 흩어져 버렸습니다. 성벽 재건 이후로 최소 12년 이상이 지난 어느 시점에 오늘 본문 바로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이 세 가지의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이 큰 프로젝트가 성공은 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이 거룩함의 경계, 성전에서의 그 정결, 예배와 섬김의 질서가 또다시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수련회나 집회를 한번 잘 마쳤다고 해서, 또 맡겨진 사역을 잘 해냈다고 해서, 때로는 예배당을 건축하거나 어떤 커다란 프로젝트를 한번 성공시켰다고 해서 그 이후의 삶에서 신앙의 긴장감과 거룩함이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재건 이후에 다시 무너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우리들을 다시 거룩하게 회복하시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의 장면을 따라서 말씀에 우리의 신앙을 비추고 점검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뒤섞여 사는 암몬, 모압 사람들을 분리해내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려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낭독되어서 들려지는 그 말씀을 통해 자기들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들은 말씀의 내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특정 민족, 어떤 특정 인종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구별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암몬과 모압은 과거에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에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발람을 고용해서 저주하려 했던 그 민족이 바로 이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 이제 암몬과 모압 족속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뒤섞여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율법이 낭독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함께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섞인 무리다라는 말은 혈통적으로, 또한 더 나아가서는 신앙적으로 뒤섞여서 정체성이 흐릿해진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다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이방인들의 신앙과 이방인들의 가치와 이방인들의 문화가 뒤죽박죽 그렇게 혼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섞인 무리가 어느샌가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가치관은 여전히 세속적인 욕망, 세상적인 성공에 뒤섞여 있고, 입으로는 주님을 고백하지만 관계와 또 삶에서의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런 것들을 결정하고,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실제 삶의 기준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회복은 언제나 반드시 말씀에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책을 낭독했고 백성들이 낭독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우리가 과연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금 발견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소속,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관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정체성의 재발견, 소속과 가치관의 재확인은 우리 안에 혼재되어 있는 악한 것, 세속적인 것, 또 자기중심적인 것, 다시 말하면 암몬과 모압의 것들을 분리하도록 합니다.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또 어디까지 우리가 구별되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또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믿음과 세상의 가치가 애매하게 뒤섞여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말씀 앞에 서서 정체성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장면은 성전의 큰 방에서 도비야를 내쫓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4절 이하에서는 아주 충격적인 장면 하나가 나오죠. 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인물이 도비야에게 성전에 있는 큰 방 하나를 마련해 주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도비야가 어떤 인물입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에 그토록 위협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성전 재건을 집요하게 방해했던 인물이 바로 도비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왜 도비야에게 성전 안 큰 방을 마련해 주는 겁니까? 5절을 보시면 이 도비야에게 내어준 방은 원래 어떤 용도였습니까?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 또 새 포도주, 기름을 두는 그 장소가 바로 도비야가 머무는 그 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배를 위해서 헌물을 드리는 곳, 또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해 보관되는 많은 것들을 그 보관하는 장소였던 거죠. 그런데 그 거룩한 공간을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도비야에게 내어 주었던 겁니다. 고작해야 성전의 방 하나 문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축소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중심에 거룩이 무너진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 소식을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의 방식, 어떻게 거룩을 회복해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문제를 없는 셈 치지 않습니다. 대충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뭐 어쩔 수 없지라고 하면서 체념하거나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둘째로, 이 도비야의 세간을 다 내어 던져야 하는 겁니다. 타협의 빌미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거죠. 청산하는 겁니다. 셋째로, 그렇게 다 내어 던지고 나서, 다 청산하고 나서는 방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예배를 위한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들을 채우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쩌면 이 성전의 큰 방과 같은 곳에 도비야가 자리 잡고 앉아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상처와 미움, 증오심이 그것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 같은 것들이 우리의 내면의 큰 방 하나를 차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말씀 앞에 다시금 정직하게 진실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합당하도록 우리 내면을 다시금 점검하고, 또 버릴 것이 있다고 한다면 버리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는 결단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은 이 레위인의 몫을 회복해서 예배와 섬김을 다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절부터 14절의 장면인데요, 오늘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아멘. 성전에서 섬겨야 할 레위인들이 자기들이 받아야 할 몫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생계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성전 봉사는 약해졌고 예배의 질서가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보고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책망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느헤미야가 이 민장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꾸짖은 다음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읍니다. 레위 사람들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 지켜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생계를 위하여 밭으로 나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해야 할 자리, 그 자리를 다시금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을 부르고 그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계속하여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책임감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11조와 헌물이 그렇게 그 레위인들에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정직하게 관리하고 배분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번째 회복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예배와 섬김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공동체적인 회복입니다. 신자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이 정결하게 되는 것, 신자 각 개인의 거룩이 회복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의 수준은 개인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수준에 머물지 않는 거죠. 정결과 거룩의 회복은 개인의 한계를 넘어서서 공동체로 확장됩니다. 다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각자의 직분과 사명을 유기적으로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것, 특별히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드린 사역자들이 맡은 바 사역에 온전히 집중하며 섬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이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준비해야 하고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들입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예배와 섬김의 자리가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선순위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가치관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런 문제인 것이죠. 지금은 바쁘니까 예배는 형편되면 나중에, 섬기고 헌신하는 일은 상황이 좀 나아지고 여유가 생기고 나면 한가할 때에, 우리 사는 것도 바쁘고 빠듯한데 사역자들까지 신경 쓸 여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또한 느헤미야의 책망과 같은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었느냐? 우리 안에 공동체, 곧 우리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와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존중할 줄 아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수고와 헌신, 섬김의 자리에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즐겁게 지속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건강한 자존감으로 자랑스럽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벽이 세워졌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건물이 지어졌다고 해서 끝이 아닌 거죠. 한 번의 부흥과 결단이 있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다시 느슨해지고 또 뒤섞이고 허용하고 타협하며 우선순위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희의 정체성을 다시 기억하라. 너희의 마음의 그 큰 방을 다시 정결하게 하라.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말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과 거룩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회복이 교회 전체의 회복으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소속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면의 우상을 몰아내고 정결함과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소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 교회 기도 노트를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오는 주일 12월 7일이죠. 오후 4시 30분에 은퇴 및 임직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또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